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죠?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얻고자 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버리고 아들 이삭도 버렸죠. 다 버렸는데 다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얻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간단해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겠다.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또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자, 우리 93페이지로 가서 시작을 합시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조지 뮬러의 말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뮬러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의 가난이 있다면 기도의 가난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도의 3가지 유형 나오죠. 지금처럼 부유했던 때가 역사 속에 없는데 기도는 제일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역사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이 시대에 왜 기도가 가장 가난해졌을까? 뭔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3가지 유형을 설명해 놨어요. 3가지 유형. 첫 번째가 뭐예요? 소원 성취형.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죠. 뭐 좌우당간 내놔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분이 떼쓰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소원 성취형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소원 성취형 기도의 약점이 뭐예요? 94페이지 2번째 문단이에요. 소원 성취형 기도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유형의 기도는 먹고 살만하면 열정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요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살만하면 기도 안 한다.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가 없다. 경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3만 불 이상 되면 기도를 거의 안 하더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 성취형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는 꿀떡이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유형은 뭐예요? 윤리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정결해지고 성화되는데 히브리어로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데 그중에 히트파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맑은 물에 자기를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3째 줄. 더 쉽게 말하면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그게 윤리형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만해지면 사실은 기도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배고픈 것밖에 문제가 없을 때는 밥만 먹으면 됩니다. 밥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살만하면 인간이 딴 생각을 하거든. 아플 때는요 착해요. 근데 건강하고 나면 죄 짓기가 쉽고, 돈이 많으면 방탕하기가 쉽고, 권력이 많으면 남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살만할 때부터 더 필요한 건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지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윤리형 기도가 소원 성취형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95페이지 맨 위에,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과 과제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유혹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권력도 그렇습니다. 힘이 많아지면 그 힘을 잘 쓰기 위한 지혜와 능력,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함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소유와 힘만 커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렇게 방탕하다가 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윤리형 기도가 사실은 잘 될수록 더 필요한 기도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를 하나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만 한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나?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책임, 하나님이 준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윤리형 기도를 안 하면 소명을 알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형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관계형 기도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쁨,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대요? 진짜 즐거워요?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기를 비춰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기도 시간이 참 소중하다. 이거 없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서 셋째 줄. 은혜의 밀실로 들어가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관계적 기도다 그랬어요. 세 가지 한번 우리 저를 쳐다보시고, 책 보면 안 되니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 성취형, 윤리형, 관계형. 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점점 윤리형도 나오고 관계형 기도로 확장되어 가야 되고, 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필요한 거다.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골고루 가야만 하는 거다. 이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좀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96페이지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볼 때 우상이지 뭐 자기들로 말하면 신상을 만드는, 그 당시로서는 거룩한 직업이고
돈벌이도 꽤 잘 되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밥술이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여러 가지 불행이 쭉 닥치면서 아니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복을 비는 대상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없다 하면 그게 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갈등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충격을 받아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아버지는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97페이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서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험을 하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막상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복잡해지는 문제인가. 우리는 성경을 남 얘기로 읽지 자기 얘기로 안 읽잖아요. 자기 얘기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 상황이 리얼해집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 식솔들이 수십 명인데 떠나서 가라. 갈 곳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출발해. 그러면은 어떡하시겠냐고요. 어떡하시겠냐고. 그래서 이 답답한 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느냐? 이게 97페이지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이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 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어디로 가지라고 말을 안 했는데 가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이 떠올랐다니까. 이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도 중에 깨달은 거 뭐냐면 1차적으로 목적지를 정해야 갈 수 있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냥 갑시다. 좋습니다. 그럼 되나? 옆에 사람은 가라고 하지만 나는 어딘가에 목적지를 하고 가야 좌로 회전하고 우로 회전을 하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무데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상의 목표, 일단 목표를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그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째가 비아마리나라고 해가지고 혹은 비아마리스라고 해가지고 해변길로 가는 지중해를 끼고 쫙 내려가는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는 길이 있고 내륙 깊숙이에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큰 대로가 있는데 이 두 길을 다 안 가고 지도를 보면은 바닷길과 내륙길 가운데에 산길,
사실은 없는 길이에요. 오솔길인데 험한 샛길 제3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지명을 보면은, 지명을 직선으로 이으면은 산길, 꼭대기 길이 나와요. 그래서 제3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98페이지를 보시면은 세겜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으로 갔는데 왜 세겜으로 갔느냐? 세겜에는 예로부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세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98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하나님을 또 만났잖아요. 응답이 주어졌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요령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 성소가 있는 곳 베델을 향하여 두 번째 코스를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로 오면. 아주 간단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우님이 날 만나겠다고 왔어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그냥요 그래요. 그냥요 그러길래 내가 그냥 왔을 리가 없죠, 나를. 그랬더니 목사님을 뵈러 왔어요, 사실은. 왜요? 그랬더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자세가 좋은 거라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거고, 또 목사님을 일단 만나서 그냥 하소연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런 거 싫어하는 목사 아니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이 잘못한 건가? 아니죠. 생각이 안 나면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또 목사님한테 가면 되지 뭐. 해결이 나든 안 나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네. 간다고 길이 있을까?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왜 없어? 예수님께 길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예수님 쳐다보면 되는 거고. 맞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성소를 향해 나가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지? 기도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럼 생각이 나잖아요. 제3의 길을 택하리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이야 너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어느 지점으로 가라. 어느 길로 해서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스케줄이 쫙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걸 원하지만 믿음의 길은 스케줄이 없습니다. 제가 수서교회 처음 왔을 때는 아니네. 처음 왔을 때는 나 사람이 없어서 질문할 사람도 없었고, 우리 교회가 한 200명쯤 됐을 때, 웬 놈의 교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의 3개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5개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이렇게
뭐 기획 파트나 좀 하고 말이야. 회사 간부나 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못 들어오나 보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뭐냐고 해서 내가 목회 계획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3년, 5년간의 계획 이런 건 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때그때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하고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묻고 찾아가는 나도 과정인데 이걸 내가 선포하고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의 집단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 묻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인간인데도 그렇게 묻더라니까. 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계획을 원한다. 그렇지. 계획을 다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처음에 맨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으로. 그 세겜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세겜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지. 너 세겜, 베달, 브엘세바 이렇게 코스를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아요. 거기 가서 맞다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 가보고 거기서 또 깨닫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감질나게 준다고. 감질나게. 근데 이 감질난다는 말을 아주 멋있는 용어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분할성취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띠아르드 샤르댕이라고 그 신학자의 말이에요. 분할성취. 하나님은 걸음마다 걸어간 지점에서 거기서 조금씩 알려주고 또 거기까지 간 다음에 조금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분할성취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한꺼번에 해주지를 않고 화끈하게 조금씩 그 자리에 가면 감질나게. 여러분 감질난다는 생각 해봤어요? 신앙생활 할 때 좀 감질난다. 확 그냥 열어주지. 왜 이렇게 감질나가? 그런 생각 해봤죠? 그게 하나님 코스예요. 그게. 그걸 분할 성취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분할 성취가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여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밑에서 5째 줄, 6째 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꺼번에 확 자라면 좋은데 절대로 확 자라질 않아요.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성취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돈을 줘도 자녀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애한테 돈다발 주나? 주나? 줘도 안 돼요. 미련한 부모는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다져진 만큼 그 다음 단계로 줘요. 그래서 이게 분할성취인데 이게 쌓여지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그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로 갑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 있어봤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신상 팔아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도피하려고 했고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갈 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죠? 잘 안 믿을 거야. 말만 그렇지. 잘 안 믿어요, 사람들. 네,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나를 향해 소망이 별로 없어. 내가 봐도 꼬라지가 별로 뭐 이렇게 개선될 여지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실 일 다 했으면 불러가셔야지. 그죠? 살아있잖아. 나는 뭘 할지 모르지만. 그죠? 나한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조금씩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복 없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갈 때 그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 길을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건이었을까? 그 옛날 아브라함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겠죠?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100페이지 마지막 문단, 뭐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청년 시절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가 지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평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취직을 해야 하는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질문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 나이가 먹으니까 나도 어디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할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는 게 당연하고 할 겁니다. 또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그럼 담임 목사인 나는 안 물을까? 나는 안 묻겠냐고 하나님께. 나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는 안 묻겠냐는 거예요. 내가 더 절실하게 묻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르지 그거야 사실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직을 하려는 사람도 그렇지만 회사 오너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야지. 잘 될 때만 어려울 때만이 아니에요. 잘 될 때일수록 더 물어야지 사실은. 75세에 했잖아요. 75세 넘은 분도 해야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10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가긴 가야겠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생도 젊은 사람도 중년도 노인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도착한 그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음 여정을 위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도착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자, 우리 나눔 질문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나의 기도는 그중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소원 성취형,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윤리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반성하고 비춰보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세 번째, 관계형,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추구, 음성도 듣고 위로도 받고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성취되었던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복 없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취되었던 것.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갈 곳으로 갔죠. 그죠? 인도함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그죠? 또 자녀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갔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신 것 같았지만 결국 도착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질문인데 분할 성취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분할 성취 이러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게 나는 이게 응답 같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끝내주는 응답이었구나 이거요. 여러분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꼭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꼭 왼쪽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 오른쪽으로 보내주었을 때는 왼쪽이 더 좋은데 할 수 없지 뭐. 뭐 대신 뭐라고 할 수 없지 뭐 하고서 입이 쭉 나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왼쪽으로 간 것보다 더 좋은 경우 없었어요? 많을 거예요. 잘 분석을 해보시면 나와요. 나는 모르고 저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알고 저쪽으로 인도한 거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성취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도 불평을 안 해요. 어련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편하고 싶은데 조금 빡빡한, 나는 이 직장을 원하는데 저 직장이 되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살다 보면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나는 꼭 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 대학을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실패했느냐? 지금 내가 볼 때는 불평인데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전공도 바뀌고 길도 열리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생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아는 척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할 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한평생 물었던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대답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 한순간도 몰랐지만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인생 살고 보니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 없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묻게 하소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인도하시는 만큼 나아가며 감사하며 또 질문하고 그만큼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걸어가는 길 없는 길에서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 없는 세상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